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 부분씩 나누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믿음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의 예를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가 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앞선 믿음의 조상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과연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명한 이 속죄 제물은 아직 가인과 아벨은 알지도 못했고, 창세기 본문에서 제물이라고 기록된 그 단어의 원어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사 제물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추수감사 같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학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제물에 대한 성경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4장 3,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더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그 양들 가운데서 첫 새끼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부분, 즉 최고의 것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그냥 의무감에서 대충대충 재물을 섬겨서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다면 아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작 그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도리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처음부터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서 드렸고 그것도 가장 살찌고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9절에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아벨의 중심과 가인의 중심이 그렇게 달랐습니까?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본문은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 두 갈림길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 활동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와 예물을 정말 받으신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격식만 차리기 위한 예물을 가져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예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거르고 그것도 가장 기름지고 살찐 부분을 하나님께 정성껏 가져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인처럼 마지못해 격식만 갖추고 대충대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 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땅값의 일부를 떼어서 숨기면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이 예배와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의식할 때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손수 말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와서도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큰 구두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데 가장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구두수의 반도 못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남들보다 너무 꼼꼼하게 구두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로 구두 밑창을 붙일 때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슥슥 풀을 발라서 대충 붙여내는데 이 사람은 그 밑바닥에 여러 번 풀칠을 해서 조금도 비는 곳이 없도록 충분히 문질러서 그 구두 밑창을 아주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옆에서 일하던 친구가 딱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 구두 밑바닥을 누가 본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풀을 먹이나? 그런 것은 그냥 대충대충 발라도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친구에게 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게 네가 만든 구두냐? 하고 하나님이 내 구두들을 내보이시면 내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는 여전히 이전처럼 그 구두 밑창에 풀을 꼼꼼하게 먹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절대로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예배할 수도 없고 대충대충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 것 자체가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신뢰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좀 더 분명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주고 다음에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음성이 들릴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에 계획하신 깊은 생각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더 깊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사로서 대부분 어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단순히 내가 그 문장을 요약하고 유추해 낸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되고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데는 믿음이라는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시작은 물론이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인 세계를 붙잡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온전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가인은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동생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아벨이 이렇게 그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가 드린 온전한 제사 때문에 악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음 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육체적으로는 죽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의 삶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자기 형 하나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은 이후로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으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악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도를 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수를 전하다가 다시 공회에 잡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채찍질을 해서 놓아주었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첫 조상인 아벨의 경우처럼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세상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관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대기를 그의 부인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전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짐 엘리엇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위턴 칼리지를 졸업하고 성경 번역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갔던 선교사였습니다.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5청년 모두가 다 아우카 부족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나서 1958년에 이 부인도 엘리자베트 엘리엇도 남편이 마치지 못한 그 복음 전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를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며 사역합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이 엘리자베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의 추장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마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교회들을 사역했습니다. 28살의 청년 짐 엘리엇의 죽음은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가져오는 순교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죽어서까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으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의 죽음은 그 뒤에 오실 분의 순교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4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자기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악인들은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헌신과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질투와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그를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위해서 죽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의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온전한 헌신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 따르고 또 세상의 핍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의 아벨과 같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